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창세기 9장 설교 녹취록 일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아 이야기하면 보통 그 엄청난 홍수나 방주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극적인 장면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실 언약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죠.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인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시작으로 읽으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자,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 그러니까 땅과의 관계,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고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어떤 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계, 땅과의 관계, 생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 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람에게 식량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언뜻 보면 인간한테 자연을 완전히 지배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권한을 주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켈러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균형점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균형점이요? 어떤? 네,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10절, 12절, 16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누구랑 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심지어는 땅 그 자체와도 언약을 맺으신다고 나와요. 땅하고도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건 보통 구원이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동물이나 땅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걔네들은 원죄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게 동물이나 땅 자체에 죄가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같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세요. 아,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 네, 창세기 바로 앞부분 8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딸까지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땅과 생물들을 인간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로아서 8장에서 말한 거랑도 연결이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 구절이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피조 세계가 우리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써 자기들도 함께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자연은 아름답고 선하고 반대로 인간은 악하고 파괴적이다. 이런 식의 감상적인 소위 반배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시각과는 다르죠. 오히려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게 냉혹한 생존 경쟁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자연의 모습까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연을 이상화하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관점은 자연에 대한 굉장히 깊은 경외심을 요구합니다. 경외심이요? 네. 하나님은 이 현실 그대로의 자연, 그 약육강식이나 불안정성까지 다 포함해서 이 자연 전체를 당신의 구속 계획 안에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그냥 이용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거의 인격적인 관계처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 관계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라고 제안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요. 창조, 타락, 구속. 네. 첫 번째는 창조의 관점인데요. 시편 19편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노래하잖아요. 네, 유명한 구절이죠. 켈러 목사님은 이게 그냥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고 강조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저 폭포 소리에서, 밤하늘의 별들에서,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서 창조주의 음성, 그분의 영광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자연이 계속해서 그 창조주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청지기, 책임감 있는 관리인이라는 거죠. 자연 자체가 잘 번성하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요. 청지기로서 역할. 두 번째는 타락의 관점인데요. 이건 좀 역설적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죄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C.S.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오는데요.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갈망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자연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와, 자연이 우리보다 더 순종적이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아, 나도 당신처럼 순종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자연보다 위에 있고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앞에서 좀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자연의 질서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뒤집는 생각이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구속의 관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못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온 우주의 회복.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이미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을 돌보고 치유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환경보호 운동을 넘어서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둔 아주 깊은 생태적 책임감이라고 켈러 목사님은 강조하세요. 창조주의 약속에 기반하니까 훨씬 더 강력한 동기랑 방향성을 주는 거고요. 와, 땅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깊이가 있네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우리에겐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아주 중요하죠. 5절하고 6절 말씀이 딱 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들은 뭐 살인죄 논쟁이나 전쟁, 평화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진짜 자주 인용되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구절들 가지고 뭐 특정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논쟁이 정말 많죠. 하지만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핵심은 그런 정책 논쟁 이전에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원리라고 보세요. 바로 모든 인간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 모든 생명의 존엄성. 네, 그 이유가 6절 뒷부분에 또 경시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 하나님의 형상.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든 성별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도덕적이든 아니든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강력한 선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건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급진적인 선언이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 심지어 5절 보면 동물이 사람을 해쳐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할 정도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아주 절대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개념, 이게 정말 강력하게 들리네요. 그럼 이건 정말 문자 그대로 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나한테 막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사람의 뭐 됨됨이나 행동이랑은 상관없이요? 네, 켈러 목사님은 정확히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첫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전에 집사님들이 했던 그런 구제 활동처럼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이나 병든 사람,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이들을 돌보는 게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필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네,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또 있나요? 둘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을 가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우월감을 느끼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예요. 아, 우월감을 느끼지 말라. 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켈러 목사님이 여기서 16세기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게 정말 인상 깊어요. 칼뱅이요? 어떤 말이죠? 칼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 자체의 어떤 가치나 장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네, 심지어 그 사람이 우리를 막 부당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악한 행동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랑과 선행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요구 같은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니. 그렇죠. 정말 어렵죠.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한 땅과의 관계든 지금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높은 기준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계를 느끼게 되죠. 정확합니다. 켈러 목사님도 딱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땅과의 올바른 관계, 즉 생태적인 책임,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정의로운 관계, 보편적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들만 가지고는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위선에 빠지게 하거나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사실 이기적이고 한계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지속 가능하고 또 진정성 있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세 번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 네. 그리고 그 은혜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무지개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요? 그냥 날씨 현상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한 자연현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그럼 무지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켈러 목사님은 무지개가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네 가지 중요한 측면을 제시합니다. 네 가지나요? 궁금하네요. 첫째는 그 배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언제나 쨍하고 맑은 날에 뜨나요? 아니요, 보통 비 온 뒤에 먹구름이 좀 남아있을 때 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가 삶의 어두운 시기, 그러니까 고난이나 실패를 겪을 때, 혹은 우리 자신의 어떤 약함이나 죄를 깊이 깨달을 때 더 선명하게 경험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삶에서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귀한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바로 그 먹구름 속에서 무지개의 약속이 환하게 빛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먹구름 속의 무지개, 은혜의 배경이 고난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약속 그 자체인데요. 혹시 무지개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캐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활, 특히 전쟁 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네. 활이요. 그냥 예쁜 무지개가 아니라 전쟁 무기인 활이라고요? 그건 정말 몰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 활을 구름 속에 두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을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약속의 시각적인 표현인 거예요. 와, 심판의 활을 거두셨다는 상징이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죠.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창10점 11, 15.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걸 넘어서는 거죠. 인간이 또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할 걸 아시면서도 주시는 무조건적인 약속. 정말 은혜네요. 세 번째는 이 약속 뒤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죄를 짓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쵸.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여기서 켈러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통찰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스펄전은 무지개 활의 방향에 주목했어요. 활이 아래쪽, 그러니까 땅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 하늘을 향해서 걸려 있다는 거예요. 활이 위를 향해 있다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스펄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화살이 땅으로 향하는 대신 다른 방향, 즉 위쪽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쏘아졌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아, 예수님께로. 네. 구약 이사야 53장 보면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고 징벌받을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마치 폭풍우처럼 그리고 그의 무한한 사랑, 햇살처럼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의 번개를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구름 사이로 은혜의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이 가능하게 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만나는 지정이라는 해석. 그리고 예수님이 번개를 대신 맞으셨기에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는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측면, 동력, 다이나모입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바뀐다.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다시 스펄전이 즐겨 사용했던 당근과 말 이야기를 예로 들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아쳤대요. 왕이 너무 감동해서 그에게 아주 넓은 땅을 선물로 줬죠. 오, 당근 하나로 땅을요? 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귀족이 속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 저런 하찮은 당근을 바치고도 저런 상을 받는데 내가 내 가장 값비싼 말을 바치면 얼마나 더 큰 상을 받을까?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좋은 말을 끌고 가서 왕에게 바쳤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더 큰 상을 받았나요? 아니요. 왕은 그의 그 이기적인 동기를 딱 간파하고는 그냥 말만 받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말을 준 것이오. 헉! 그 정원사랑 귀족 이야기, 사람의 속마음을 정말 꿰뚫어 보는 것 같네요. 겉으로는 똑같이 선물을 바치는 행위인데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땅을 돌보고 이웃을 돕는 이유가 방금 말한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 하나님의 축복이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든 아니면 자기 만족감이든 이런 걸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건 결국 위선이 되거나 아니면 지키기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와, 동기가 중요하군요. 네, 반면에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조건 없는 은혜, 즉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계산적인 동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아까 말한 생태적 책임이나 사회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동력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 은혜는 또 개인적인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아주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는 변함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 무지개가 계속 상기시켜주기 때문이죠. 네,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 분석을 통해서 창세기 9장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인간의 삶을 위한 아주 깊이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땅과의 생태적 관계, 또 모든 사람과의 정의로운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지탱해주는 근원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삶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피조물의 탄식.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당신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근본적인 동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지금 여기서 조금이나마 앞당겨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당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통받는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삶의 방식이 미래의 회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